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도 23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촛불 들고 또 횃불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청와대 100m 앞까지 구호를 외친 것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외치기도 할 수 있지만은 더욱 여러분들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매달리셔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위기일 때 우리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동토의 땅, 우리 형제 땅, 북한에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한국 정부에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우리의 사회와 모든 부분이 많이 엉클어져 있고 힘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많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땅 다시 한번 굽어 살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 예수의 십자가 피로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 설교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0번째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20주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2017년도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교회,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교회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 이제 2017년을 목회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미혹된 길에서 확신으로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과학의 문명의 발달은 대단합니다. 특별히 과학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있고 또 가상현실이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되면서 인간의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공허해지고 인간은 이전보다 더 공허한 자리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싶어합니다. 영성이 강조되면서 영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이 영성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바른 진리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함이 강해지고 그 대신 유사 종교 혹은 신비주의인 것들이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검사도 최태민의 유사 종교에 대해서 들어본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양반에 대해서 탕명한 이제 고인되셨던 탕명한 소장이 집중 연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사 종교
이 사이버 이단들이 얼마나 득시합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 변호사를 이번에 선정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매우 관심이 있어요. 그 유사 종교의 지도자가 심차니까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예. 오늘 한국의 유사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사이비 이단들, 특별히 정통 기성 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성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감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 틈새를 타고 사이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대기 오염이 많이 심해졌다 하는 겁니다. 황사를 두려워하는데 황사는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정도이게 되겠지만은 영적인 대기 오염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공허해지고 어떤 선택이 있어서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약화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룹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 뭐겠습니까? 이전에 유대주의자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근본은 유대교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 혼동해요. 유대교도 구약 성경, 예? 그리고 기독교도 구약 성경, 이슬람교는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는데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유대교의 뿌리를 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다시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초기 기독교 좋은 때를 살고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우리 살펴보면 그 시대에 이 초대 이 기독교 시대에 아직 기독교 교리가 또 신조가 체계화되지 않는 그 시대. 사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잖아요.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가 지나오면서 수없는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체계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위험이나 무리가 없지만은 1세기 경만 하더라도 33살에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은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때에 기독교 공동체가 아직 온전한 교리적인 틀이 형성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유대주의자들의 맹공이 있었다 했어요. 바울 사도도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후에 그의 일생 동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까지요. 자, 여기 미혹되다고 하는 말은 이 공동체를 떠난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유성, 플래닛, 유성.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하늘의 별들은 모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성이 바로 미혹의 상태라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미혹된 사람들의 상태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미혹하는 자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요한 2서 7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서 3절에서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는데 이유는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제에서 밝히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흔들려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시면은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은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은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이죠.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속이는 영이고 아주 교묘히 조용히 들어왔어요. 왜 조용히 들어왔을까요? 절대 진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공작하는 거죠. 어떤 일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서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노립니다. 유다서 12절을 보시면 이런 사기꾼을 가리켜서 너의 애찬의 암초다 했어요. 암초가 무엇입니까? 바닷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배들이 모르고 부딪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은 숨어서 활동을 하면서 영적인 파선을 일으켜버려요.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높은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항상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에덴 동산에 사탄이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먼저 아담이 아닌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찾아가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담이었어요.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사단이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닌 간접적으로 들은 이 하와를 찾아온 겁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와도 정확하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는데 모든 나무가 아니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한 나무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질문을 던지면 알던 것도 막 헷갈리게 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요즘 많아요. 내가 했던 말도 생각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내가 뭔 말 했을까? 왜 이러지? 그리고 그냥 뭐라 하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왜?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거 한 거 같기도 하고, 하는 거 같기도 하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이 미혹을 당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리에 대한 기초가 약하다는 겁니다. 뭘 모르고 다니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무지가 문제가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쌓여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억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주로 주일날 오후 시간에
교리를 계속 여러분들 가르치잖아요. 예. 교리 가르치고 요리 소요리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원의 교리 하잖아요. 이 구원의 교리가 이번 12월에 끝나게 되면은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게 1년 될지 2년 될지 모르겠어요. 하이델베르를 아직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다 공부를 2번,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주로 저 모토는 성경의 본문에서 성경 내에서 이제 복음의 내용들을 적용해 가면서 설교하는 것이 핵심이고, 주일 오후 시간만큼은 체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 예.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는 그냥 성경을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공예배로 이렇게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회는 계속 성경 읽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한 부분만 이렇게 전하고 나갑니다만, 짧은 시간에 하고 새벽 기도 20분에 끝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배우셔야 돼요. 진리를 배워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가르친다 해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잘못 가르치거나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또한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믿는 이 신조나 교리를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은, 우리 동길도 보면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주일 오후 시간만큼은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뭐 주일학교 때부터 이 신조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잖아요. 교리를 모르면은 뼈대가 없는 몸과 같거든요. 교리는 뼈대와도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책병입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교회도 많고요. 또 죄를 강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향도 오늘 강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여러분 복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기호와 기분을 맞춰주는 상업적인 교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비 중심의 시대 속에서 성도들을 마치 고객을 유치하듯이 성도들의 기호에만 맞추다 보면은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그 문화와 시대에 맞춰버린 사람들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로 규모가 큰 교회가 그런 위험성이 크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은 이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교회도 당장에 이 숫자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허약한 체질의 군중들, 무기력한 군중들, 자기 중심적인 이 군중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숫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10년 내에 한국 교회의 수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분석을 해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되고 줄어들겠습니까? 저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듭난 참된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냥 군중이라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믿는다면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거듭난 참된 신자가 어떤 경우에도 떠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를 보시면은 이 군중들은 모였다가 떠났다가를 반복하거든요. 그들의 중심에는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떡을 찾았던 군중들은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무리들이라고요. 무리들. 예. 여러분들은 신자잖아요. 참된 성도잖아요. 예. 이 성도라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참된 성도라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성도요 신자지 무리들 군중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군중들로 이런 무리들로 대부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빵의 메시아가 아닌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가 누군지신지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모르는데 신앙의 미래가 안전하시겠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자,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자랄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고 못 믿는 것은 의심이고요. 네? 애매하게 믿는 것은 바로 미신이지 않아요. 미신. 그리고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맹신.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교회 안에 이 맹신이 많단 말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위기는 이 맹신이 많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했는데 생각하고 믿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신도 많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이미 설교했지만 귀신도 믿고 떠든다 했잖아요. 미혹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두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20절 본문의 말씀에 사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무서운 상태입니다. 왜 신앙의 뿌리가 내지 않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해서 여러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돌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이 비유에서 20절과 21절에 다시 보충 설명하고 계세요.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무 일이 없으면 잘 다니지만은 환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죠.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도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이 내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에 문제가 있죠.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의 어려움만 있어도 흔들리는 거죠. 환난이나 박해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깨닫고 행하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이게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미혹된 자의 성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 봐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부분은 목회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미혹이라는 단어, 이 19절, 20절에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돌아선다고 하는 그 동사가 2번 나와요. 그렇죠? 미혹된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여기 돌아서다라는 뜻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나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내고야만은 그 목자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동일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한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린 거,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것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강조하는 비유예요. 전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나오지 않는 방황하는 그 영혼을 챙기는 일도 전도 이상의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한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더 그런 분이 참 많아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끼리만 열심히 한다고 전부가 아니잖아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한때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때는 방황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죄로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워요. 이때 누군가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공동체 역할이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관심 필요하세요. 교회는 끼리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섬기면 다 하나님이 그 섬기는 그 양을 채워주셔요. 교회는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 달라요. 여기는 섬겨야 연합이 되고 섬겨야 자리에 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은 연합이 어려워요. 섬긴다는 말에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교회는 다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게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첫 번째 요소가 덕이에요. 장로님을 세울 때 그 교회 건덕에서 문제 생기면 이것은 크죠. 덕이 안 되면은 덕을 강요해야 합니다. 덕이라는 것이 함께 연합한테 다 중요 역할이잖아요. 서로가 부대끼고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은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도 섬겨주시고 행동 하나 섬겨주셔야 돼요. 서로 관심 갖고 서로 챙겨주시라 그 말이에요. 뭐 깊이는 몰라도 우리 영적으로 늘 기도를 해주시지만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영적으로 기도로 섬기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 평소에도 말로 행동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보잖아요. 그럴 때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또 기도하고 있다. 뭐 어떻게 뭐 어떤 삶을 또 무슨 기도가 필요하느냐. 뭐 지난주에 못 뵀는데 좀 왜 못 뵀는가. 요즘 좀 어떤가. 이런 것도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섬김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도와줬는데도 다시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역시 중간에 교회를 떠날 뻔할 수 있는데 누군가 끌어주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공동체의 책임이거든요. 이런 관심들, 이런 섬김들, 우리가 이미 이 야고보서 5장 우리 본문 앞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야고보가 이 공동체의 책임을 지금 다루거든요. 공동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신 분이셔요.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군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좋은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대로 이게 생각이 어렵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갖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신앙도 돌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초신자는 나만의 신앙을 돌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일정하게 해온 믿음의 사람들, 특히 성숙한 사람들,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주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대체적으로 나만 챙겨주라고 하는 신앙은 아주 유아적인 초보적인 신자예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신앙의 무게가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 쪽으로 이게 넘어가셔야 돼요. 저분이 성숙하다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세워주시도록 예를 쓰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영적인 사각지대인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아무나 접근한답니까?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좋으신 분들 접근하겠어요? 안 해요. 한 번씩 교회 빠져 나가거나 나태하거나 뭔가 좀 필요하면은 그냥 접근하는 거죠. 미혹된 자리에 넘어지거나 영적으로 약한 자들,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탄 이단들이 접근해서 급솔찌듯이 몇 가지 질문 던지면서 마음을 흔들어 놔버려요. 간교하고 계획적으로 다가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은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므로 공동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면은 삶이 무너지게 되고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영혼의 질병으로 인생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를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어. 이단에 미혹된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된 자를 돕기 전에 자신이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야 돼요. 미혹된 자를 돕기 전에 너 자신을 살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먼저 다 잡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자신이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미혹된 자의 뒤에는 이 미혹의 영,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마귀는 진리를 애고시키고 시험했어요.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진리에 바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섣불리 달려들다가 도리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홀로 달려들지 않으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미혹의 기회에 왜 빠졌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행동 때문에 실망을 하고 공동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실
예,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험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의 유선적인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런 자녀들 상담해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예. 믿는다고 말하는데 집안에서 믿는 자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려요. 부모한테 실망해버려요. 우리 부모의 삶에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과 실제 삶의 괴리가 문제다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내가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껴요.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다면 처음부터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어요. 요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믿는 사람 대해서도 별소리를 다 해요, 요즘. 저희 수요일 반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잘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된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 그 사람들이 가서 점치는 이게 말할 소리입니까, 이게? 한국교 이렇게까지 타락해볼까요? 응? 여러분들이야 바른 신앙 갖고 계시기 때문에 토종 비결도 안 보고 공합도 안 보고 뭐 사회도 안 보겠지만은 심지어는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가서 이게 말 그게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시종 1과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과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믿는다면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실체를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가짜고 죽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여줄 것은 보여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이면은 우리 초신자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믿음에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크는 겁니다. 예? 목사라는 직분, 우리 이 중직자라는 이 직분들 그만큼 책임이 크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에 걸맞게 신뢰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의 길로 가게 하는 원인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나 사이비 문제 이전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셔요. 늘 고백하셔요. 예. 주 예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로 죄를 질라 할 때가도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죄 안 짓게 돼 있어. 죄 지으려고 그 순간에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건 죄 짓겠습니까? 이 믿음 고백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때 공동체가 건강하고 서게 되면 그 미혹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사람들 유린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신조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영혼이 길을 잃는다면은 사망의 상태까지 우리 인생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면은 인생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암과 같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밥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바른 진리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기초가 없는 집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유성같이 떠돌고 있는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건강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정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야고보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마음을 짓는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미혹된 길에서 확신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